마가복음 12장 28절에서 31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아멘. 지금 이제 할 설교는 우리 중고등부 수련회 때 두 번째 설교를 한 내용입니다. 그 내용을 가지고 제가 좀 어른들한테 맞게 좀 바꾸고, 언어도 애들 언어에서 어른 언어로 좀 바꾸고, 그렇게 해서 가지고 이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 애들에게 하나님이 많은 은혜 주신 것처럼 우리 성도들에게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서기관이 와서 묻습니다. 모든 계명 중에 첫 번째가 뭡니까? 가장 중요한 계명이 뭡니까? 라고 이제 물어보는 거죠. 여러분이 알고 있는 계명이 몇 개입니까? 10개. 네, 10계명이 우리가 가장 대표적으로 알고 있는 계명입니다. 근데 구약 성경에 계명이 몇 개 나오는 줄 혹시 아십니까? 613개가 나옵니다. 613가지의 율법이 나오는데 그 613가지의 율법을 사람이 다 지킬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사람으로서 그 613가지를 다 지키기가 정말 힘듭니다.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것은 좀 지키는 것도 있지만 어떤 것은 지키지 못하는 것도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다툼이 생기기 시작하는데, 어떤 다툼이 생기기 시작했냐면 어떤 계명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반드시 지켜야 되는 거고, 어떤 계명은 조금 덜 중요하기 때문에 안 지켜도 된다라고 서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사람마다 달라요. 더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이. 주로 어떤 걸 중요하다라고 말했겠습니까? 자기가 잘 지키는 거, 자기가 잘 지킬 수 있는 거, 그거는 이제 중요한 계명인 겁니다. 근데 자기가 좀 잘 지키지 못하는 것들, 그거는 이제 별로 중요하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해버리는 거죠. 근데 사람마다 그 내용이 다르다 보니까 다툼이 생기는 겁니다. 이게 더 중요하다, 아니다, 그게 더 중요하다, 서로 다툼이 생기는 거죠. 자, 그러다가 이제 예수님한테 물어본 겁니다. 어느 계명이 가장 중요한 계명입니까? 그 질문 앞에 예수님이 대답을 하십니다. 깔끔하게 대답하십니다. 뭐라고 대답하셨냐면요, 사랑으로 대답하셨습니다. 사랑이 중요하다 그럽니다. 613가지 중에 어느 한 가지를 탁 집어서 이게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그 밑바탕에 깔려있는 정신을 말씀하신 겁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고, 두 번째도 그것과 똑같이 중요한데 내 몸과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거였습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딱 이것을 이야기하시면서 결국은 가장 중요한 것은, 율법의 가장 중요한 것은 이와 같은 사랑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사랑이 뭡니까? 사랑 해보셨습니까? 제가 결혼한 이야기를 잠깐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는 어디 가서 못 듣는 얘기인데 제가 좀 잠깐 하려고 합니다. 2004년 6월 10일에 저하고 집사람하고 선봐서 만났습니다. 6월 달에 만나가지고 그해 10월 달에 결혼했습니다. 첫 번째 만났을 때 마음에 들어서 두 번째 만났을 때 결혼하자 그랬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만났을 때부터는 이제 결혼을 전제로 만나다가 거의 한 5번째, 6번째 만났을 때 양가 집안에 인사로 다녔습니다. 그리고 제가 천안에서 천안 신대원에서 공부하고 있었고, 집사람 집은 서울이었기 때문에 사실 몇 번 만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몇 번 못 만나는 대신에 전화 통화를 참 많이 했던 기억이 납니다. 6월 달에 만나서 10월 달에 결혼했으니까 뭐 사실 몇 번 만날 기회도 없었죠. 주중에는 또 서로 떨어져 있고 주말에는 또 사역하고 하다 보니까요. 한 번은 결혼하기 전에 통화를 했는데요, 막 이런저런 이야기를 한참 하다가 12시가 넘어가지고 오빠 보고 싶어요 걸고는 전화를 탁 끊더라고요. 오빠 보고 싶어요 하고 전화를 탁 끊었습니다. 제가 어쨌겠을 것 같습니까? 바로 출발했습니다. 서울로. 12시가 넘었거든요. 12시가 넘었는데 바로 서울로 출발했습니다. 1시간 조금 더 걸렸던 것 같아요. 서울로 바로 출발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저희 집사람 아파트 주차장에 차를 주차해놓고 차 안에서 잤습니다.
주차장에서 그냥 차 안에서 잤어요. 그리고는 아침에 출근할 때 이제 나오는 모습을 이제 보고는 빵빵 나 여기 와 있다 이제 이렇게 한 거죠. 저를 딱 보자마자 무슨 얘기 했는 줄 아십니까? 왜 왔어요? 그랬습니다. 여러분, 오빠 보고 싶어요 하고 탁 끄는 요거는 오라는 얘기 아닙니까? 보자마자 하는 얘기가 왜 왔어요? 그리고 한마디 한 게 뭐냐면 오면 안 되잖아요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왜 오면 안 됐었는 줄 아십니까? 신대원에서는요, 새벽 기도를 참석해야 됩니다. 신대원에서 이렇게 진행하는 새벽 기도를 참석해야 되고, 그리고 1교시 수업이 있었는데, 제가 서울에서 그러고 나서 이제 가도 1교시 수업을 참석하기가 참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새벽 기도 빠지고, 1교시 수업 빠지고, 그거 제가 각오하고 간 거죠. 그리고는 이제 그 잠깐, 얼굴만 잠깐 보려고. 이제 출근하는 길이니까요. 그냥 가는 길에 얼굴 잠깐 보려고 제가 서울까지 가가지고 주차장에서 꼬박 세고 잠깐 얼굴 본 거죠. 사랑하니까요, 계산이 안 됐었습니다. 이것저것 따지는 게 없었습니다. 그냥 새벽 기도가 중요하고 1교시 수업이 내가 빠지면 어떤 불이익을 당하고 이런 거요, 계산이 안 됐습니다. 그냥 가서 보고 싶다. 이게 그냥 전부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저것 계산 안 하고 따지지 않고 그냥 바로 그 12시가 넘은 시간에 출발을 한 거죠. 그리고 평생 처음 길거리에서 잔 거죠. 물론 차 안에서 자긴 했지만 길거리에서 그렇게 주차장에서 자는 거죠. 그리고는 새벽 기도 빼먹고 1교시 수업 빼먹고 이제 이런 일들을 하는 겁니다. 계산이 안 됐습니다. 여러분, 이게 사랑입니다. 내가 너한테 이만큼 해주니까 너도 나한테 이만큼 해달라. 그렇게 요구하는 것은 사랑 아니죠. 내가 많이 베풀어 주면서 내가 머릿속으로 다 기억을 해놓습니다. 내가 어느 날 얼마짜리 해줬고 또 그 다음 어느 정도 해줬고, 그러니까 조금 있으면 너도 나한테 그만큼 해줘야 돼 라고 이렇게 계산을 한다면 그건 사랑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계산하는 것은 사랑이 아니고 주고 또 주고 정말 있는 거 탈탈 털어줘 놓고도 또 더 줄 것이 없나 싶어가지고 둘러보는 것, 그게 사랑이죠. 자녀를 향한 부모님의 사랑이 그런 사랑 아니겠습니까? 뭐 시집 보내고 장가 갈 때에 진짜 해줄 수 있는 만큼 해주잖아요. 아니면 그런 경우도 있긴 있어요. 네 거는 네가 알아서 가라. 네 결혼은 네가 알아서 해라. 여러분, 해줄 수 있으면 왜 안 해줘요? 그죠? 해줄 수 있고 해줄 수 있을 만큼 여유가 있으면 왜 안 해줘요? 해주지 못하니까 안타까운 마음이 있는 거죠. 사실은요, 주고 또 주고도 또 더 줄 것이 없나 싶어가지고 두리번 찾아보는 게 부모님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게 사랑이죠. 계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근데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계산하지 않고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계산을 하면요, 어떻게 우리하고 예수님하고를 바꿀 수가 있겠습니까? 피조물인 우리하고 하나님이신 예수님하고 어떻게 교환할 수 있겠냐고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을 죽이셨습니다. 이게 어떻게 계산해가지고는 어떻게 이런 계산이 나올 수 있냐고요. 계산을 안 하신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니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계산하지 아니하고 우리를 내리 사랑하신 거죠. 그래서 정말 피조물, 그것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 잘하는 우리도 아니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십자가에서 죽게 만드심으로 우리에 대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증명해내셨습니다. 증명하셨어요. 그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이 사랑, 하나님이 지금 그 사랑을 밑바탕에 깔고 율법을 이해해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계신 거죠. 사랑해야 된다. 그것이 율법, 구약성경에 나오는 613가지의 율법을 지키는 기본 정신이다. 어떤 것이 더 중요한가, 그것 가지고 싸우고 있는 너희들의 모습 보니까 답답하다. 그것 가지고 싸우고 있는 너희의 모습은 율법을 지키는 정신하고는 전혀 상관없다. 이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서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서로 이해하고 배려하고 사랑하면서 서로서로를 품어주는 그 정신, 사랑, 그 사랑이 가장 중요하다. 이걸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뭐냐면 결국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였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 번째였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613가지의 율법,
그 율법을 지키는 것, 그것을 하나로 딱 모으면 하나님을 사랑하라. 여러분, 이것으로 정리가 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라.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율법은 몇 개나 지키고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이렇게 질문하면요, 여러분들이 아마 조금 헷갈릴 수 있습니다. 율법은 얼마나 잘 지키십니까? 라는 질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라는 질문하고 어떤 게 차라리 여러분 덜 부담스럽습니까? 하나님 사랑하십니까가 덜 부담스럽죠. 왜냐하면 율법을 613가지 율법을 지키십니까? 이거는 눈에 보이는 거고,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이거는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더 대답하기는 쉽습니다. 그런데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라는 질문 앞에 예,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이 대답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그런데요, 예, 사랑합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에이, 나는 너무 많이 못 지키는데, 율법도 많이 못 지키고 하나님 마음도 아프시게 하고 내가 그렇게 사는데 나도 염치가 있지,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까? 라고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베드로를 이야기하고 싶어요.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 사랑했겠습니까? 사랑 안 했겠습니까?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에 너희들이 전부 다 나를 부인하고 도망갈 것이다 라고 말하니까요, 베드로가 기가 찼습니다. 예수님 장난하십니까? 내가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데,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간다니요? 말도 안 되는 얘기는 하지 마십시오 라고 이야기한 거죠. 예수님이 다시 이야기하죠. 너희들이 다 나를 부인하고 배반하고 도망갈 것이다 라고 말하니까 베드로가 뭐라 그랬습니까? 요 사람들은 다 그럴 수 있을지 몰라도 저는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아닙니다. 요 사람들은 그럴지 몰라도 저는 아닙니다 라고 그랬습니다. 사랑했거든요. 진짜로 예수님 사랑했거든요.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죠. 네가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이나 나를 부인할 것이다. 베드로가 펄쩍펄쩍 뛰었습니다. 절대 그럴 리가 없습니다.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는 않겠습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그런데 조금 있다가 같이 우리 기도하러 가자 그래가지고 겟세마네 동산으로 기도하러 갔었죠. 나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냥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는데 베드로 그때 뭐하고 있었게요? 자고 있었습니다. 아니, 주와 함께 죽기까지 하겠다라고 말했던 놈은 뺍시다. 주를 위해서 죽을 수도 있습니다 라고 말했던 사람이 기도 좀 해달라고 부탁했는데 그 기도마저 하지 않고 그냥 자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나중에 예수님이 잡혀가셨을 때에 다 도망갔었습니다. 제자들 다 도망갔었습니다. 베드로 그래도 멀찍이 따라는 갔죠. 예수님 앞에 다 나서지는 못했습니다.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님을 외면하지는 않겠다라고 했었는데 멀리 떨어져서 쫓아가고 있었습니다. 나중에는 이제 어떤 여종들이 와가지고 너 예수님의 제자지라고 말했을 때 아니라고 막 잡아댔죠. 절대 예수님의 제자 아니라고, 나는 그런 사람 모른다고 막 저주까지 퍼부으면서 나는 절대 예수님의 제자 아니라고 그렇게 말을 했었습니다. 그럴 때에 3번째 내가 주님을 모른다라고 부인했을 때에 닭이 울었습니다. 꼬끼우 하고 닭이 울었죠. 그 순간 누가복음을 보면요, 베드로하고 예수님하고 눈이 딱 마주쳤습니다. 눈이 마주쳤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게 서로 보일 수 있는 거리에 있었던 거죠. 거기에서 정신없이 이야기했던 겁니다. 나 예수님 몰라요. 나 예수님 몰라. 나 그런 사람 누군지 몰라. 나 그 사람 제자 아니야. 정신없이 외쳤던 거죠. 그리고 닭소리가 울려 퍼질 때에 정신이 번쩍 들어서 예수님을 쳐다봤는데 예수님이 자기를 쳐다보고 있었던 거죠. 여러분, 그 순간 베드로가 무슨 생각했을까요? 내가 지금 뭐 하고 있지? 내가 지금 뭐 하고 있지? 나 예수님을 위해서 죽을 수도 있는 사람인데, 나 예수님을 위해서 죽을 수도 있는 사람인데 내가 지금 뭐 하고 있지?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했지? 정신이 번쩍 든 거죠. 그리고는 자기가 예수님을 부인했다는 그 사실 앞에 정말 견딜 수 없는 아픔을 느끼면서 바깥으로 뛰어나갔죠. 바깥으로 뛰어나가서 거기서 통곡을 했습니다. 그게 베드로였습니다. 여러분, 베드로 예수님 사랑 안 했을 것 같습니까? 사랑했습니다. 사랑했어요. 그런데 현실의 어떤 문제에 딱 부딪히니까
현실의 문제 앞에 부딪히니까 여지없이 예수님을 사랑했던 그 마음이 좀 약해지는 겁니다. 넘어지는 거죠. 왜요? 인간이니까 그렇습니다. 인간이니까, 사람이니까. 사람이라서 그래요. 현실의 문제 앞에, 어떤 두려움 앞에 여지없이 무너지고 마는 그 나약했던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그런데 우리 중에 베드로를 향해서 손가락질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더하면 더했지 덜한 사람은 아무도 없으니까요. 베드로하고 예수님하고 눈이 딱 마주친 그 순간, 예수님이 아마 예수님과 베드로 사이에 눈빛으로 아마 이런저런 대화들을 오고 갔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 순간 예수님이 눈빛으로 베드로를 향해서 무슨 이야기를 하셨을 것 같습니까? 잘한다, 나도 그럴 줄 알았다. 여러분, 그랬을 것 같습니까? 야, 죽기까지 죽을지언정 부인 안 한다며, 그러면서 네, 너 그럴 줄 알았다, 그런 눈빛으로 베드로를 쳐다보셨겠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은요, 베드로를 끊임없는 사랑의 눈빛으로 쳐다봤을 겁니다. 아마 이런 말씀을 눈빛으로 하셨을 것 같아요. 베드로야, 힘들지? 아프지? 내가 안다. 네가 나 사랑하는 거 안다. 네가 조금 전에 나 모른다고 그렇게 부인했는데 그거 네 본심이 아닌 거 내가 안다. 내가 너를 이해한다. 용서할게. 예수님의 눈빛은 그런 눈빛이었을 겁니다. 베드로도요, 여러분,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도 어떤 현실의 문제에 딱 닥치니까 예수님 부인하더라니까요. 어떤 현실의 문제에 딱 부딪히니까 예수님 모른다고 딱 잡아댔습니다. 베드로마저 그랬습니다. 베드로도, 천하의 베드로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뭐라고 우리는 절대 예수님 부인 안 하고 모든 일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율법들 다 지키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다 실천하면서 나는 내 삶으로 완전히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라고, 그렇게 살아간다라고 누가 말할 수 있겠느냐 말입니다. 우리 중에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게 살 수 있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때때로 현실의 문제 앞에서 여지없이 넘어지고 쓰러지고 때로는 예수님 부인할 때도 있고 알게 모르게 죄도 많이 짓고 그리고 이런저런 율법에서도 많이 벗어나는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아서 그런 게 아니라 육신의 연약함 때문이라는 얘기입니다. 육신의 연약함 때문이에요. 그래서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당신은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해야 됩니까? 예수님 사랑합니다라고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의 삶을 자꾸 쳐다보면서 나는 예수님 사랑 안 하는 것 같아라고 말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찬양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옛날에 참 많이 불렀던 찬양입니다. 주여 꽃처럼 향기 나는 나의 생활이 아니어도 나는 당신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꽃처럼 향기 나는 나의 삶이 아니어도, 꽃처럼 향기 나는 나의 생활이 아니어도 나는 당신이 좋다는 거죠. 내 삶이 그렇게 죄 없이 예수님 실망시켜드리지 않으면서 완벽하게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아가는 그러한 향기 나는 삶은 아니라 할지라도 그래도 나는 내 마음속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라는 고백인 겁니다. 여러분 이 고백을 여러분들이 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그 고백이 점점 더 진하여지기를 원하고 그 여러분의 고백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점점 더 많이 증명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 나의 모습을 보면서 나는 예수님 사랑하지 않는다고 말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공사 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다듬어지고 있는 중입니다. 변화되어져 가고 있는 중입니다. 완성품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내 모습 속에 아직 좀 연약한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연약한 모습 그것 때문에 예수님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말할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언제 여러분 이것이 완성될까요? 공사 중이라 그랬잖아요. 언제 완성될까요? 완성 안 됩니다. 하늘나라 가야 완성되겠습니다. 그때까지는 연약한 부분이 있어도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 예수님 사랑합니다. 향기 나는 삶은 아니어도 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라고, 그렇게 고백한 후에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답게 점점 더 조금씩 성화되어져 가는
그래서 나의 삶을 통해서, 내 삶의 일부분을 통해서 내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가 바로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조금씩 증명해 가시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 번째는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였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는 뭡니까? 두 번째는 뭡니까? 내 이웃을 사랑하라. 그런데 내 이웃을 사랑하라 그 사이에 보면 여러분 자세히 보시면 뭐가 하나 더 있습니다. 뭐가 있는 줄 아십니까? 내 이웃을 뭐 같이 사랑하랍니까? 내 몸과 같이 사랑하랍니다. 결국은 누구를 사랑하는 것 같이? 자기를 사랑하는 것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겁니다. 내 이웃을 사랑하기 전에 먼저 선행되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나 자신을 사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내 이웃을 사랑하기가 참 힘듭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몸과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죠. 다른 사람들이 나를 다 손가락질한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들이 나를 다 외면한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보면서 전부 다 고개를 흔든다 할지라도 나는 나를 사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나는 나를 포기하지 않아야 돼요.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제가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제가 지금 지어내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사랑하는 사이가 있었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서로 뜨겁게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남자가 사랑이 식었어요. 여자는 계속해서 이 남자를 사랑하는데 남자는 사랑이 식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여자가 생겼습니다. 이 여자가 이 남자를 계속해서 따라다닙니다. 그러지 마, 우리 사랑했잖아, 우리 서로 사랑했잖아, 그러지 마, 계속 그럽니다. 근데 한번 마음이 돌아선 이 남자는요, 그 여자를 과감하게 그냥 차버립니다. 돌아보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가 어느 날 결심을 합니다. 내가 망가져야 되겠다, 내가 최대한 망가져야 되겠다, 마음대로 살아야 되겠다, 그리고 그 망가진 모습을 저 남자한테 보여줘야 되겠다. 그러면 저 남자가 조금은 미안해하겠지. 그러면서 그 남자한테 이야기합니다. 나 지금부터 망가질 거야. 이 모든 책임은 너한테 있어. 오빠 때문에 내가 그렇게 망가질 거야. 이야기하고는 그때부터 막 삽니다. 막 살아요. 완전히 밑바닥 인생을 삽니다. 그러면서 그 모습으로 그 남자한테 자신의 망가진 모습을 보여줍니다. 실제로 그 남자가 조금 미안해하기는 해요. 좀 마음이 상하긴 합니다. 마음이 좀 상하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합니다. 미안해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 여자가 웃음을 짓습니다. 그래, 내가 저 모습 보려고 이렇게 했지. 근데 그러고 나니까 자기는 어떻게 돼 있습니까? 자기는 완전히 망가져 있거든요. 완전히 망가져 있거든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바보 같은 짓입니까? 얼마나 바보 같은 짓이에요. 자기를 소중하게 여겨야 되거든요. 자기를 소중하게 여기고 자기 자신을 사랑할 수 있어야 되는데 다른 사람과의 그러한 관계 때문에 나 자신을 사랑하지 않냐고 나 자신을 망가뜨리는 인생이 있다면 얼마나 그 불쌍한 인생이고 바보 같은 인생입니까? 애들 중에는요, 이런 애들도 있습니다. 부모님이 자꾸 잔소리를 해요. 너 이래라, 그러지 마라, 이래라 저래라 잔소리를 하니까요, 애들이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우리 부모님 마음을 아프게 해야 되겠다. 자꾸 나한테 잔소리하고 나를 괴롭히는 우리 부모님, 내가 부모님을 좀 못 살게 굴어야 되겠다. 어떻게 하면 우리 부모님 마음을 아프게 할 수 있을까? 고민해 보니까 내가 잘못되면 우리 부모님의 마음이 아프겠다 생각을 한 거죠. 그리고는 마음대로 살아버립니다. 방탕하게 살아버리죠. 그러니까 부모님은 마음이 찢어집니다. 내 자녀가 그렇게 살아가니까요. 마음이 찢어지는 그 모습을 옆에서 이 자녀들이 보면서 기뻐합니다. 내가 싫어하는 내 부모님이 나 때문에 드디어 저렇게 괴로워하는구나. 기분 좋아합니다. 여러분, 근데 그렇게 된 시점에 자기 자신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철저하게 망가져 있거든요. 여러분, 이거 얼마나 바보 같은 일이냐고요. 얼마나 바보 같은 짓입니까? 자기 자신을 사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누가 뭐라 그래도 나는 나를 사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나를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너 따위는 필요 없는 존재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몰라도 그렇게 말한다 할지라도 나는 나를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왠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존귀한 사람으로 여기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나를 포기한다 할지라도, 주변 사람들이 나를 미워하고 주변 사람들이 나를 싫어한다 할지라도 결코 나마저 나를 포기하지 말아야 될 이유는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아들을 내어주실 만큼 나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를 사랑해야 될 충분한 이유가 있습니다. 나는 그렇게 존귀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내 인생이 얼마짜리겠습니까? 예수님짜리죠. 예수님을 지불하고 나를 샀으니까요. 그만큼 나는 존귀한 사람인 겁니다. 나는 바로 그렇게 존귀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나를 너는 틀렸다라고 말할 수 있어도 나는 나를 향해서 그래 나는 틀렸지 라고 말하면 안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조지 뮬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기도 응답 5만 번 받았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뭐 기도 응답 5만 번 받았다 이 얘기는 나중에 후세의 사람들이 그냥 책 제목으로 갖다 붙인 거고, 본인은 뭐 5만 번이니 6만 번이니 이런 얘기 한 적이 없습니다. 그냥 늘 생활 속에서 기도하고 응답받고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이죠. 근데 그 조지 뮬러가 어린 시절이 어땠냐면요, 동네 깡패였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전부 다 고개를 살래살래 흔드는 그냥 동네 깡패였습니다. 어느 누구도 그 조지 뮬러가 커서 나중에 인간 구실할 것이라고는, 사람 구실할 것이라고는 기대를 안 했습니다. 전부 다 너는 틀렸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자기 자신도 그래 나는 그냥 이렇게 이왕 이렇게 됐으니까 그냥 나도 이렇게 살다가 그냥 죽어야지, 그냥 그러고 살아가고 있었는데 어느 날 그 동네에 목사님이 그 조지 뮬러를 찾아온 겁니다. 와가지고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람들이 너를 포기한다 하더라도 너까지 너를 포기하지는 마. 너까지 너를 포기하지는 마.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셔. 그러니 너는 너라도 너를 사랑해.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이 전부 다 자기를 향해서 고개를 흔들면서 너는 틀렸다고, 너는 인간적이 틀렸다라고 그렇게 하셔서 자기마저도 자기를 나는 그래 사람들이 틀렸으니까 그냥 이렇게 살다가 죽을란다 그러고는 그냥 그렇게 살고 있었는데, 너마저 너를 포기하지는 마. 왜냐하면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시니까. 그 얘기를 듣고 자기 자신을 포기하지 않기 시작한 거죠. 그래 나라도 나를 사랑해야지, 나라도 나를 포기하지 말아야지. 그 생각을 하는 순간 조지 뮬러의 삶이 바뀌기 시작했던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너 괜찮아, 너 한번 해봐 격려해 준 게 아니었습니다. 다른 사람이 너 속에도 희망이 있고 너 속에도 뭔가가 있으니까 한번 해봐, 그게 아니었습니다. 그냥 그 목사님이 이야기하신 내용, 너는 너를 포기하지 마.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시니까 너까지 너를 포기하지는 마. 그 얘기를 듣고 자기가 자기 자신을 사랑하기 시작하니까 그게 인생이 바뀌기 시작했던 거죠. 여러분은 주변 사람들에게 어떤 사람으로 인식되고 있습니까?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면서 뭐라고 평가하고 있습니까? 그 어떤 사람의 그 어떤 평가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평가입니다. 너는 귀한 존재야. 너는 존귀한 사람이야. 얼마나 존귀하냐면 내 아들 독생자 예수를 너를 위해서 내어줄 만큼 너는 존귀한 사람이야. 여러분 이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실 앞에서 그래 나는 존귀한 사람이야, 나는 그런 존귀한 사람이니까 나는 나를 포기하지 말아야지, 나는 나를 사랑해야지. 여러분 이러한 결단을 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 여러분 스스로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나는 존귀한 사람입니다. 나는 사랑받기에 합당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예수님을 내어주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만큼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들을 깊이 사랑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 자신을 그렇게 사랑하는 것처럼 누구를 사랑하랍니까? 이웃을 사랑하랍니다. 이웃을 사랑하래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또 나 자신을 사랑할 수 있으면 우리는 그 다음 거, 이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이것도 실천할 수 있습니다. 톨스토이가 이런 말을 합니다.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인간적인 사랑으로도 가능하다. 그러나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신적인 사랑으로만 가능하다라는 말을 합니다. 결국은 사랑할 수 있을 만한 사람 사랑하는 것은 그건 아무나 할 수 있는 거라는 얘기죠. 그런데 사랑하기 힘든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우리식으로 표현하자면 이건 하나님의 사랑으로만 가능한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해야 돼요. 여러분 주변에 사람들을 이렇게 가만히 돌아보면요, 그냥 참 사랑할 수 있고 좋아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특별하게 나한테 그렇게 많은 것을 해주지 않아도 그냥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고 왠지 나랑 맞는 것 같은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또 어떤 경우에는 이상하게 나하고 안 맞는 사람이 있습니다. 딱히 나한테 못하는 것도 아닌데 그냥 괜히 그 사람 싫어요. 괜히 그 사람한테는 정이 안 갑니다. 참 사랑하기가 힘든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어째야 됩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런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내 인간의 의지로는 안 됩니다. 신적인 사랑, 하나님의 사랑으로만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정말 사랑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기도하며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뭐냐면 그 사람을 사랑하게 해달라고 기도만 하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천국 갔을 때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나셔가지고 그래 너 옆 사람 사랑하기 위해서 기도 많이 했느냐? 요거 물으시겠습니까? 그 너하고 잘 안 맞던 그 사람 사랑하기 위해서 기도 많이 했느냐? 요거 물어보시겠습니까? 뭐 물어보실 것 같아요? 사랑했느냐 물어보시겠죠. 그 사람 사랑했느냐? 그 사람 용서했느냐? 그 사람 품어줬느냐? 실제로 그 사람을 사랑했느냐? 이것을 물어보시지 그 사람 사랑하기 위해서 기도 얼마만큼 했느냐? 이건 물어보시지 않는다라는 얘기입니다. 사랑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결국은 사랑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요, 실제로 사랑하지 못하고 기도만 자꾸 하는 것, 여러분 그거 100점 아닙니다. 그걸로는 부족합니다. 그것으로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사랑하기 위해서 기도했다면 그 다음 어찌해야 됩니까? 사랑해야 됩니다. 거기까지 가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내가 내 옆 사람을 사랑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정말 내 마음에 안 드는 그 사람, 어쩌면 이 공간 안에 지금 같이 예배드리고 있는 그 사람, 참 나하고 안 맞는 그 사람을 사랑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왠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얼마만큼요? 아들을 내어줄 만큼. 아들을 내어줄 만큼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그렇게 사랑하고 있는데 내가 그 사람 미워하면 내가 도대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을 그렇게 사랑하고 계신데 너는 내가 용서 못해, 너는 내가 용납 못해, 너는 내가 사랑 못해, 그렇게 사랑하지 못한다면 나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사람을 사랑해야 됩니다. 정말 나하고 좀 맞지 않아도 그 사람 사랑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서 정말 기도 많이 해야 되고 노력해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한 만큼 노력한 만큼 실제로 그 사람을 용서하고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내가 사랑하는 그 하나님이 그토록 사랑하시는 그 사람을 내가 사랑해야지요. 용서해야지요. 품어야지요. 인간적인 사랑으로는 안 된다고 하니까 정말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어야지요. 그게 바로 우리가 내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사랑하는 것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절대 포기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 사람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도 그 사람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그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그리고 하나님과 그 사람의 관계, 그 사람과 나와의 관계, 이 관계 안에서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될 문제, 그리고 진짜 기도해야 될 문제입니다. 요한 1서를 가지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몇 번 제가 설교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요한 1서 전체를 가지고 여러 번 제가 설교를 했는데 반복되는 내용이 이거였습니다.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라. 형제를 미워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한다면 그 사람은 거짓말하는 사람이다. 이 내용이 요한 1서에 계속 반복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하면서 내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은 그건 하나님 사랑한다는 그 말이 거짓말이다. 이게 요한 1서에 나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이거 어째야 됩니까? 나 분명히 하나님 사랑하는데 첫 번째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베드로 이야기하면서 이야기했잖아요. 나 하나님 사랑합니다. 내 삶이 비록 향기 나는 삶은 아니라 할지라도 수시로 하나님의 마음을 안타깝게 하긴 하지만 그래도 나 하나님 분명히 사랑합니다. 그런데 나 하나님 사랑하는데 그 사람은 싫습니다. 그 사람은 싫어요. 정말 사랑이 잘 안 됩니다. 그런데 요한 1서에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하면서 그 사람 미워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말은 거짓말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뭡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거짓말입니까? 도대체 이걸 어떻게 풀어야 됩니까? 여러분 요한 1서 말씀을 정확히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하는 그거 여러분 분명히 이야기하지만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아직까지 좀 연약하지만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하는 그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내가 잘 사랑하지 않게 되고 정말 사랑이 잘 안 되고 용서가 안 되고 자꾸 미운 마음이 들어요. 여러분 이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내가 사랑한다라고 한다면 이 관계를 어찌해야 됩니까? 풀어야 되죠. 그런데 풀립니까? 여러분 다 해봐서 알잖아요. 미운 사람 사랑하는 게 정말 힘듭니다.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고요. 만약에 내가 이 사람 사랑하기를 포기해버린다면 그건 내가 하나님 사랑 안 하는 겁니다. 요한 1서에서 말하는 그 내용은 그 뜻은 뭐냐면요, 내가 하나님을 진짜 사랑한다면 그 사람 사랑하기를 포기하지 말아야 된다. 그 사람 사랑하기를 포기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말이 거짓말이다 이겁니다. 다시 말해서 인간적인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이 사람이 미워지는 것, 그러나 그 사람 미워하는 것이 옳지 않은 행동인 것을 알기 때문에, 그 사람 미워하는 것이 잘못된 일인 것을 알기 때문에 그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정말 기도한 대로 내가 한번 용서해 보려고, 내가 한번 화목하게 지내 보려고, 또 한번 다가가 보고, 또 한번 말 걸어 보고, 또 한번 내가 용서해 보고, 이런 행동들이 자꾸 있어야 되는 겁니다. 물론 그렇게 해도 또 미워질 수 있습니다. 내가 그냥 한번 친하게 지내보려고, 한번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해 보려고 진짜 나 죽었어 하고 그냥 가가지고 한번 친한 척 했는데, 한번 말 걸어봤는데, 한번 다정하게 웃어줘봤는데, 인사해봤는데 그 사람은 어째요? 톡 쏘잖아요. 그럴 때에 어쩝니까? 두 번 다시 내가 다시 너한테 다가가나 봐라 라고 만약에 한다면은 나는 하나님 사랑 안 하는 겁니다. 톡 쏠 때에 또 한 번 내 마음에 큰 상처를 받습니다. 그리고 탁 튕겨서 나갑니다. 튕겨서 나가는 순간 어째야 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또 한 번 다가가 봐야지. 내가 또 한 번 다가가 봐야지. 그 사람 사랑하기를 포기하지 않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증거입니다. 요한 1서에서 말하는 내용은 그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하면서 형제 사랑하기를 포기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 사랑 안 하는 사람이다 이것이죠.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인간적인 연약함 때문에 아직까지 사랑이 완전히 회복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을 진짜로 사랑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기도합니다.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 사랑하기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에 대한 증거라는 겁니다. 성경에는 613가지의 율법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 중에 몇 가지를 내가 지키고 있는가? 여러분 그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거 셀 수도 없겠지만 613가지가 뭔지도 모르지만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겠다. 이것 절대 놓치지 말자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하늘 날아가는 그 순간까지 내가 하나님을 조금 더 사랑하고 조금 더 사랑하고 조금 더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그리고는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조금씩 더 증명해내는 그러한 하나님 사랑을 여러분 마음속 깊이 새길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그토록 사랑해 주시니 나도 나를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어차피 이미 늦었고 어차피 지금까지 그렇게 살았는데 이제 주님 만날 날 그렇게 많이 남은 것도 같지도 않은데 그냥 이렇게 살다 가지 아니요. 그건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 나도 나를 사랑해야 됩니다. 끝까지 하나님이 나를 향한 사랑을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나도 나를 사랑해야 됩니다. 여러분 끝까지 나를 사랑할 수 있고 끝까지 나를 포기하지 않고, 나는 정말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그토록 사랑하시는 나는 존귀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나 자신을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그토록 사랑하시는 것처럼 내 옆에 있는 그 사람도 하나님이 그토록 사랑하시니 나도 그 사람 사랑하는 것 포기하지 말아야지. 또 한 번 상처받고 또 한 번 튕겨나더라도 조금 있다가 또 한 번 다가갈 수 있는 그러한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몇 가지를 지키느냐가 아니라 내가 이런 사랑을 가슴속에 품고 살아가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나 자신을 사랑하느냐,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느냐. 여러분, 이 사랑 여러분 마음속에 충만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그 사랑으로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의 신앙을 증명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사랑을 우리가 실천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 사랑하며 그 사랑을 증명하는 삶이 쉽지 않다 할지라도, 그래도 끝까지, 비록 향기 나는 우리의 삶은 아니라 할지라도 끝까지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고백하면서 그 사랑을 키워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시니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나도 나를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나는 정말 존귀한 사람임을, 정말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사람임을 기억하고 나를 그렇게 귀하게 여기며 사랑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내 옆에 있는 사람,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절대 사랑하기를 포기하지 않도록, 사랑하는 것을 멈추지 않도록 하나님 끝까지 사랑하고 또 사랑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사랑이 우리 가슴속 깊이 차고 흘러 넘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